말씀은 시편 20편 4절 한 절인데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20편 4절. 시편 20편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제 주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네 마음의 소원인데 네 마음의 어떤 거룩한 소원 말고 거룩하지 않더라도 네 마음의 소원들은 내가 다 들어준다. 이 모든 계획에 사역이라든지 하나님의 일이라든지 그런 거룩한 거 말고 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도 있잖아요. 나의 계획들. 그런 것들도 다 이루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조건은 없어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그대로 네 삶이 그렇게 구현됐으면 나도 좋겠어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디까지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어디까지 개입하기를 원하시는가? 정말 깊숙하게, 아니면 적정하게, 아니면 무관심, 그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 선이. 성경적으로는 하나님만 실제로 우리 삶에 어디까지 들어오기를 원하실까? 오늘 시편 20편 4절 보면 상당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네 마음의 소원대로 네 모든 계획대로 하면서 네 삶을 살아라고 하는 큰 방향성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 계율, 교회 전통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막 사역으로 몰고 그 아주 잘못된 생각, 종교적인 생각들이거든요. 종교적인 생각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전 60억 인도가 다 사역자 되면 이 지구는 망합니다. 농사를 지어야 누가 밥을 하죠. 옷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옷을 입죠. 60억이 다 사역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끝나는 거지. 그 지구는 끝나는 거지. 그렇진 않은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아주 좀 경도된다, 왜곡된다. 그래서 이제 그 신앙의 많은 주제들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때 여러분 많은 오해를 갖고 적용을 많이 했었어요.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설교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한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동료들끼리 농담으로 이제 뭐 표적 설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해보자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모든 설교는 기본적으로 저한테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오늘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혹시 찔리시지 마시고 죄를 생각하면서 떠올리는 사람들이 제 주변의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의 많은 주제들을 내가 어렸을 때 참 어처구니 없게 적용을 많이 했더라. 믿음 생각해보세요. 믿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구분 못할 때 종종 있었어요. 절벽에서 뛰어내리면서 믿습니다. 나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었던 어느 때에는. 이건 시험하는 건데 사실. 하나님 내게 보호해 주실 거예요. 무슬림으로 가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소명과 야망을 구분 못할 때도 저도 많이 있었어요. 사역하다 보면 3천 교회 깨쳐 1만 명 평신도 지도자 양성 100 나라 선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많이 했었고 그 야망인지 소명인지 이제 와서 보면 나의 헛된 야망이었는데 종교적으로 내가 한번 입신양명해서 한번 내 이름 날려보려는 그런 거였는데 이 소명과 어우러져 가지고 그렇게 나타나더라. 은혜라는 것도 있죠. 내가 안 해도 되는 것의 어떤 명분으로 은혜를 삼았던 적이 종종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되는데 은혜니까 뭐 하나님 해주실 텐데 이러면서 안 했던데 그래서 결국 안 나왔던 데 종종 있었고
그것이 기도인지 주술인지 구분이 안 가요. 무당이 치성 드리는 건지 이게 인격체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게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었고, 선포라고 했는데 그 가스라이팅이었던 적 있던 것 같다고. 회개를 값싼 주문처럼, 아니 회개했어? 하나님 내가 회개해 주셨어. 너도 회개해. 값싸요. 돌아가도 또 그 죄를 또 지죠. 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아, 회개 받았어. 값싼 회개. 주문처럼 사용할 때. 이런 것을 제3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웃기다 말이에요. 이상하다. 그래서 그런 이제 많은 신앙의 주제들을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 수준으로 적용을 했어요. 우리 수준으로 적용했고, 우리 속의 미성숙함, 우리 속의 병리성 그거예요. 우리 속에 버려지지 않은 어떤 우리 무의식의 내면의 허약함, 혼탁한 무의식들과 그 신앙의 주제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은 그걸 말한 게 아닌데 나는 그걸 연대를 했더라. 그래서 그럴 때 제3자가 보면 이상해 보인다. 좀 비상식적으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지금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 사도행전 그 2장 47절 보면 초대교회 때 하나님 그 초대교회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 사회 때 유대 사회에서 교회 성도들은 칭송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칭송보다는 약간 의구심, 미심쩍게 이상하게 좀 이상적으로 기독교를 보는 듯한 그 경향들이 있고 매스미디어나 문화 속에서, 그리고 그곳에 있어서 우리가 일정 정도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솔직히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신앙의 여러 주제들이 있어서 그럼 성경은 진짜 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디까지 개입하기를 원하시나, 인도하심이죠.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주제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은 우리 어디까지 인도하기 원하시나. 요거를 이해하기 전에 요거 이제 학문 용어인데 이걸 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된다.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증 편향.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좋아하기로 결정한 거 있죠. 내가 우리 아들을 좋아하기로 결정했어요. 아니면 내가 어떤 주제를 좋아해. 그러면 좌파의 뭐 가치를 내가 좋아하기로 했어. 우파의 가치를 좋아하기로 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나는 교회에서 반대한다는 이 이론을 좋아하기로 했어.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 후부터 이 사람은 그거 자기 신념하고 관련된 정보들은 보는 거예요. 원책을 읽어도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약간 정신적인 병 같은 확증 편향인데, 이것이 우리들은 다 갖고 있고 우리가 삶을 적용할 때 이런 신앙의 주제하고 적용될 때 이런 성향들이 이게 싹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가 있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신대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러더라고. 오늘 자기는 기쁘다 그러더라고. 왜? 오늘 점심으로 미역국이 나왔다. 근데 왜 기쁜데? 내가 오늘 생일이야. 하나님이 내 오늘 생일이니까 나에게 미역국을 주셨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조금 뭔가 말할 수 없는 어떤 걸 느꼈습니다. 아, 이것이 뭔가. 여러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 자기는 넥타이 멜 색을 물어본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오늘 넥타이 무슨 색을 멜까요? 언뜻 들으면 영험하고 홀리한데 뭔가 좀 이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근데 말은 할 수는 없었지. 뭔가 그러고 지나갔던 것 같아. 내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그러니까 20대 후반이죠. 그때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를 엄청나게 각광받았었고, 예수전도단 세우신 로렌 커닝맨 목사님이 주신 몇 가지 이제 책들이 번역됐었어요. 뭐 세 가지, 왕의 뭐 세 가지 이런 거하고, 내신을 벗어라 가장 대표적인 거. 거기에 보면 이제 챕터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 음성 듣기 이런 챕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로렌 커닝맨 그분 자체가 모여서 유를 만드셨고,
예수전도 전 세계 한 엄청나게 검증된 단체고 이상한 분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분의 그 챕터 그 책이 소개되면서 한국 교회 그 당시 그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음성 듣기. 내려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퍼즐 맞추듯이 음성 듣고 저도 해봤었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넥타이 매는 것까지 관여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청년부 사역제도 많이 했는데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청년 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저는 저 여자 청년하고 결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결혼 안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저 그랬죠. 그 전에 그 여자가 좋지 않았어. 얘는 그 전부터 그 여자가 좋았습니다. 이 확정 편향이죠. 그 여자가 좋았어요, 나는.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물어요. 하나님, 그 여자하고 결혼할까요? 하면 왠지 결혼해라. 이런 것 같은 느낌이 온다니까 이게. 느낌이 와요. 저 여자는 나의 자기.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요즘이면 스토커죠. 요즘은 스토커 개념에서 그때는 없었죠. 그럼 달라가가지고 여자한테 하나님 결혼하나? 이래 되면 요즘은 지금 스토커 범죄. 근데 자기는 자기 세계 안에서 엄청나게 홀리하고 어떤 존재로부터 인도하심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확정 편향이란 확정 편향의 특징 중 하나 또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들은 그게 정답인 거야. 난 들었어. 하나님 결혼해라 했어 그 여자하고. 말이 안 통한다 이것때부터. 자기한테 그게 우상이 돼. 그럼 하나님이 진짜 실제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결혼에 대해서도 오늘 한 구절 한 구절 찾아보자고. 진짜 그게 맞는지를.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까 시편 20편 4절에도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지. 빨간 넥타이 메고 싶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저는 이제 이런 게 이해가 안 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아버지인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맨날 얘한테 와가지고 아빠 오늘 내 넥타이 뭐네? 아빠 나 오늘 뭐 먹어? 아빠 나 오늘 어디로 갈까? 하면 저는 나하고 친밀성을 느낀다기보다는 좀 불안하며 불편해질 것 같아. 얘 왜 이러나 임마? 뭐 왜 이러나? 야 나의 네 두뇌가 있잖아. 네 자유 의지가 있잖아. 네가 하고 싶은 건 네가 판단하고 생각해봐.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어. 그럼 넘어지는 거고. 실패하고 힘들 때 그때 내가 좀 도와줄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다 맛봐. 빨간색도 맛보고 매운맛도 보고 짠맛도 다 봐봐. 빨간 넥타이도 메고 싶으면 해보고 반바지도 입고 마음대로 해. 이스라엘 가고 싶으면 가고 일본 가고 싶으면 가봐. 다 해. 나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이 짧은데 아들한테 다양한 다채로운 경험을 해주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아버지가 그래 너는 오늘 여기 가. 넌 이거 해. 그게 무슨 아버지예요?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그 가짜 아버지지. 종교화된 잘못된 하나님의 상을 갖고 있는 거지. 어느 하나님이 자기는 그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대. 그걸 막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결혼하고 싶으면 해요. 그 사람하고 하면 돼요. 그냥. 책임을 지면 돼. 끝나고. 책임지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자유를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너무 감동하지 마라. 너무 감동 따라가다가는 확정 편향에 걸려서 잘못 간다. 그때는 주위 사람 우 목사님이 이야기해도 말도 듣지도 않는다. 내가 마음을 정해버렸어. 나 그 여자가 좋아. 결혼해야 되겠어. 응답 그래 받았어. 주위에서 야 얘다 좀 돌다리 두드러 돌려봐. 간다네. 그렇게 가버린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항상 이제 단골처럼 나누게 감동하심. 이것에 너무 큰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꽤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하고 저도 꽤 함께 개인적으로도 많이 같이 했었고, 그분도 상당히 이제 영험하고 모든 것들 다 보시고 하는 분인데, 이분하고 가까이 있어 보니까 이분이 한 번씩 뭘 받아요. 받으면은 그거를 그냥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 한 입도 그 지나면 또 그것도 막 안 해요. 이 기복이 이게 너무 세고 이게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피를 받으면 하고 또 그 피 바로 사라지면 뭐 영양의 사람 그만두고. 근데 다행히 그분도 이제 자기의 그러한 스타일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 자기 주위에 자기가 그런 상태에 빠졌을 때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그룹을 뒀어요. 동료 목사님들인데 스타일이 전혀 달라요. 이쪽하고. 영적인 데 관심 1도 없어요. 이 목사님. 근데 친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감동이 휩싸이고 이거다 했을 그때 이제는 실행을 안 하고 그걸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걸러지고 비상식적이면 걸러지고 그 다음에 한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시행착오하면서 겪어낸 자기 보호책인 거죠. 뭐 이런 것을 여러분 옆에 두시든 아니면 뭐 아주 뭐 신실한 어떤 뭐 인품적 안정감 있는 뭐 목사님 멘토를 두시든 아니면 또는 이제 여러분 남편을 사용했대요. 여러분 남편한테 조언을 구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런 구절은 이제 페미니스트들 이런 분들이 싫어하는데 디모데전서 2장 11절 14절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구우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창세기 3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했다. 어떻게 됐어? 감동받았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보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건 따먹어야 돼 이거. 근데 희한하죠. 그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배치하잖아요. 하나님 따먹지 말래. 그 감동은 이 따먹어야 돼 이거. 먹음직 보암직.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여자들이 남자들 못하다면 이제 조용하세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 기록의 팩트는 뭡니까? 여자가 쏘갔다는 거예요. 그건 맞죠? 여자가 뱀한테 쏘은 거예요. 뱀이 준 걸 감동으로 착각해서 따먹었잖아요. 감동으로 먹었다니까요. 죄의식이 먹은 게 아니고 이걸 먹으면 하나님 여기네 이런 느낌을 무의식으로 이래라 갖고 먹은 게 아니고 감동받아서 먹었다고요. 여자는 남자보다 좀 더 쉽게 감동받는 성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럴 때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편한테 물어라. 남편한테. 너가 남편 술 담배 다 해도 너가 남편한테 물어라. 그 뭡니까? 그 세상의 상식을 활용 좀 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뭔가를 받았어요.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하지 말고 일단은 보류하고 너가 남편한테 물어봐. 이런 감동 받았는데 어떤 것 같아? 뭐 나오겠죠. 뭔가 나오겠다. 그럼 저보시고 내가 봐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이 검증을 좀 몇 차례 받으시란 말입니다. 감동받는다 바로 해버리면 진짜 유명하신 알아주는 이 세계에 뛰어난 예언자들도 다 그랬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는데 유튜브에서 자기 한 예언의 한 80%는 자기도 안 이루어진대요. 그 신디 제이콥스 이런 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우리의 감동들이라는 게 이게 그렇게 믿을 만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있죠. 그 안에 소수로 하나님 주신 감동도 있겠죠. 아닌 것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이거를 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랑 감동이라는 걸 여러 채널로 상식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주의 어떤 그룹 남편이든 그룹이든 멘토를 통해 조언을 받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아까도 말했듯이 뭐라고 학증 편향
그게 딱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은 글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글로 가버린다. 그래서 에스겔서 13장 17절 보면은 너희 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 대해 경고하며 예언해라. 에스겔서 13장 2절에 3절 이스라엘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아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의 화가 있었죠. 저도 이제 마산병원에 그때 이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방언 받을 때도 예언사역 했었거든요. 사람들은 머리 감고 안수해주고 떠오르는데 말 막 했거든요. 그런 사역 한 몇 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생각하면 그게 100%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솔직히. 있고 떠오르는 이 에스겔서 13장 말 자기 심령을 따라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예언하는 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말할 수는 없어요. 또 그쪽 그룹을 욕하는 게 되니까. 그 그룹을 이끄시는 어떤 여자분이 있어요. 아주 많이 하시는.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던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입을 놀리는 예언한다. 논의 예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영험하시길래 이거 나오는 게 다 족족 예언이 되는 건가? 그런 게 있는 건가? 물론 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저는 제 삶의 매 순간 예언이 오른 적은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뭐 특정 시기, 특정 상황에 뭔가 좀 붙들려서 뭐 했던 적은 좀 있지만 항상 뭐 예언이 저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경험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깎아내리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내가 못한 경험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위험성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검증을 받아야 다 그거는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검증이 되고 상식적으로 좀 아니면 말씀에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정신에 맞춰서 아니면 좀 이상하다 이러면은 일단은 스톱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강권적으로 붙으실 때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8절 20절 이런 데 보면 여러분들 총독이나 임금한테 붙들려 갔을 때 그때는 특수 상황입니다. 특수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 네 혀를 딱 붙들어서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신 성령이다. 성령이 네 혀 물리적인 혀를 딱 잡아서 강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보편적 원리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극히 한시적인 특수 상황 순교 앞에 두고 재판 앞에 두고 적대적인 그룹 앞에서 주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 강권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주부한테 맨날 이렇게 강권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남편 밥을 어떻게 먹여요? 자식 낳는 자식 우유를 어떻게 먹여요? 그때 강권해버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극히 예외적인 삶이에요. 예외적인 삶. 그걸 우리 보편적인 삶의 원리로 갖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보편적인 원리는 뭐냐면은 네 삶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네가 좀 나쁘게 갈 것 같으면 내가 좀 알려줄게. 네가 좀 나쁜 길 갈 것 같으면 내가 경고 줄게. 하나 해봐. 넘어졌어? 내한테 부르짖지 말고 먼저 네가 한번 일어나봐. 네가 부르짖어도 난 모른 척. 나는 네가 일어났으면 더 좋겠어.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냐고요.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 애가 뗐을 때 그때마다 해줄 거 다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대바라진다 애가. 대바라져서 허약해진다고요. 마마보이 파파보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라 할 때 그 무조건 다 해주면 안 되죠.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듯이 하늘의 아버지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될 때 어쩌면 네가 가진 자원을 버텨버려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또 믿는 것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건 내가 나쁘니까 안 할래. 이건 좋으니까 해볼래 하는 그런 모든 실수할 수 있는 그 위험성까지도 다 맡기고 여러분들에게 인생이라는 걸 다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개념이 이게 들어오면 안 돼. 종교적인 개념은 뭐 하다 보면 뭐 하나님 날 불러가지고 뭐 아프리카로 데리고 가지 않아. 이런 것들이 다 종교적인 것들이 종교적. 하나님은 그런 걸 어디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거는 나중에 때가 됐을 때 특수한 상황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 소명으로 부르실 때 그렇게 한 거죠. 60억의 인구를 다 소명으로 부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적당한 수준까지 이렇게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속속들이 양말 못 신고 밥 못 먹고 그렇게 개입하기 원치 않으세요. 그거 짝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민수기 이제 그 36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이라 뭔가 있지.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네가 원하는 남자하고 결혼해. 근데 이제 큰 마음들은 내가 정해줄게. 주 안에서 했으면 좋겠어. 이 정도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 넘어가서 저 사람하고 결혼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결혼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 남자하고 결혼해. 저 여자하고 결혼하라 그래요. 기도해서. 그래 결혼했어. 결혼했는데 나하고 진짜 안 맞네. 그럼 어떻게 돼요 당장? 어떻게 나오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결혼하라 했잖아요. 이리 나온다니까.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타락하고 제일 먼저 뭐라 해요?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제가 이래 됐잖아요. 딱 그랬다니까요. 인간의 이게 이 비루함이라고 이게. 선택은 지가 해놓고 하나님이 하라 한 거에 책임을 자꾸 전가를 한다. 우리에게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매 순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게 홀리한 게 아니라니까요. 허약한 거예요. 책임질 자신이 없는 거야. 뭔 선택해도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거에 잘 되리란 못 되리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해서 나쁘게 되면 그 고통을 내가 다 안아야 되잖아요. 그게 다 너무 싫고 불안하고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파파보이처럼 나는 마마보이처럼 돼가지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 하나님 그냥 이거 해. 네 이제 20대 넌 이거 해.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러면 이제 난 도망칠 수도 있거든. 하나님 해라 해서 했잖아요. 나 하기 싫었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서 결혼했다고 그러면 그럼 이혼하게 되면 그건 뭐 아예 잘못 들은 거예요. 원판부터 잘못 들은 거 뭡니까? 결혼에 있어서도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이 구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뒤에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이 자기 뜻대로 시집가. 네 가고 싶은 대로 가. 물론 다만 주 안에서 이런 큰 이제 좋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그 어떤 그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관여하기 원치 않습니다. 짝에 대해서. 네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네가 선택한 것은 네가 책임을 져라. 그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는 상식적 삶이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상식적 삶의 수준도 너는 못 지키냐? 하나님 결혼하라 했어요. 근데 힘드네요. 하나님 결혼하려는데 왜 이렇게 힘듦이 옵니까? 힘들어 죽겠네요. 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가 선택한 건 자기 입 닫고 고통을 져 십자가를 지듯이 너는 왜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만큼도 안 돼? 그래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거룩하다기보다는 병리적인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고. 아니 그냥 네가 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살면 된다니까요. 그럼 뭐 범죄 안 하는 다음에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되죠. 근데 그래 살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어느 때 소명이라는 건 온다고요. 저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한번 훑어보세요. 하나님이 소명을 주실 때 백수한테 준 적이 없습니다. 백수한테 준 적이 없어요. 모두가 뭔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받았어요. 그 직업이 다 있었다고요. 베드로도 고기잡이라는 직업이 있었다니까요.
그때 이제 그 부르심을 받잖아요. 세리도 마태도 마찬가지고 예언자들도 12개의 소를 농부 일 하다가 그때 하나님 불 임해갖고 소명 받고 나가잖아요. 소명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해야 되는 건 소명을 달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해야 되는 그거를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더 정신 건강에 정상적인 사람의 마인드라고요. 내가 백수예요. 할 게 하나도 없어. 알바 할 수 있는데 알바도 안 돼요. 기도만 해. 하나님 나의 소명 주세요. 미안하다 백수에게는 소명을 줄 수 없구나. 그래야 된다. 일단은 세상 일을 먼저 해라. 그래서 그 세상의 인정을 먼저 좀 받아라. 이게 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8절에 12절 그래 되어 있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롭게 함으로 칭찬하였으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아니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다면 큰 곳에 충성되나니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세상 일 열심히 해라. 그곳에 성공해라. 때 됐을 때 내가 너를 소명으로 불러줄게. 이게 더 성경적이라. 이게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아주 많다. 그러면 우리도 소명을 쫓기보다는 우리의 자리에서 어떤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불의한 그 일, 세상에 속한 어떤 일, 알바, 주분, 음식 만드는 거 뭐든 그걸 충성되게 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참된 것을 맡기는 건데 이상하게 종교적인 개념이 잘못 딱 들어와가지고 뭔가 소명을 쫓는 막 그런 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그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을 정말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있는 그런 확증 편향적 성격들을 좀 버리시는 우리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주제하고는 크게 상관없는데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좀 달아서 교회 세습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 세습에 대해서 제가 자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저도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성경을 어디를 봐도 교회 세습이 옳다, 교회 세습해야 된다 또는 교회 세습하지 마라 이런 건 없습니다. 꼭 그 세습이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그것을 암시하는 어떤 것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확정 편향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교회 세습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어요. 어떤 구절도 다 그걸 지지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확정 편향이에요. 그것이. 그래 느껴진다. 성경도 그런 이야기하네. 이 사람은 점점 강화시키겠죠. 교회 세습은 잘못된 거야. 교회 세습은 잘못된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니요 성경 이 구절에 이렇게 교회 세습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안 들어요. 아니요 이게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서는 이런 형국들이 된다. 성경에는 과연 그 교회 세습에 대해서 뭐라 하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세습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큰 교회만 시비를 겁니다. 개척교회 세습 저는 문제 잡고 그런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저 신대원 시절에 조만한 교회에서 한번 개척할 때 있었는데 그 원로 목사님 아들이 미국 가서 유학 갔다 와서 그 교회를 맡더라고요. 그때 세습이 논란도 되기 훨씬 전 일이죠. 저는 그게 보기 좋았어요. 아버지의 과업을 아들이 있네. 있네. 그리고 교인들도 다 동의했어요. 어릴 때도 그래 같이 자랐고 걔가 커서 유학 갔다 와서 이어봤네. 그게 뭐 그래 문제될 게 있나? 예를 들어서 차범근과 차두리가 있죠. 차범근 축구 선수고 차두리도 축구 선수예요. 이대네. 이것도 세습이네. 저는 세습이라기보다는 아름답게 느껴졌죠. 그죠? 차두리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에 엄청나게 노출이 많이 됐죠. 자기 아버지가 축구 선수니까. 자기 아버지가 축구 한 걸로 먹고 산 거고.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축구에 대한 문화적으로 열력이 있었고 또 신체적으로 DNA 50% 아버지 갖고 태어나니까 체격도 아버지처럼 하체가 발달했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자기도 축구를 하고 싶대. 그럼 시켜야죠. 그걸 마다할 그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고 가성비도 좋고 좋은 결과가 나겠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 보면 아름답죠. 그거가 뭐 그래 나쁜 건가? 그런 게 그런 걸 세습이라고 한다 이름을 붙였다 쳐도 그게 그리 나쁜가? 아니 그럼 저는 역으로 질문하고 싶어요. 그거 왜 세습을 당신이 일평생 일군 그 사업체 식당 당신이 일평생 모은 그 돈 자신한테 안 줄 거냐고. 그 세습 아니냐고. 그건 세습 아닙니까? 자기가 평생에 이제 식당을 했어요. 자식이 하고 싶다. 아빠 그 식당 내가 이어받고 싶어. 그럼 주죠. 그 당연한 거지. 안 줄 아버지가 아니야 내 니한테 못 주겠다 야. 이건 내가 다 재산 하나 내서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줘야 되겠다.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좌파들이 그렇게 프레임을 딱 만들었어요. 상속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납으면 좋은 사람 프레임을 딱 세팅했잖아요. 성경 말씀에 반한다고요. 잠언 19장 14절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이래 되어 있어요. 집과 재물이 내가 없어서 우리 아들 못 주는 거지. 그게 문제지. 집과 재물 내가 있는데 조상이 자식한테 안 줍니까? 주지.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걸 뭘 한다니까요, 공산주의자들은. 그걸 뭐라 한다니까요. 자기들 그거 없으니까 부자들이 지주들이 집과 땅과 수천 채 있으니까 자식한테 물려주니까 사촌의 땅 사람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욕심이 나는 거지. 공의를 빙자해서 욕심을 갖고 주기 싫은 거예요. 남의 자식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이재용이 이건희 삼성그룹 올려봤는데 꼴이 보기 싫어. 배알이 뿔리는 거예요. 왜? 나는 전화에 저런 돈 없는데 저 이재용이는 아빠 잘 만나서 수조 받네? 받을 수도 있죠. 어렸을 때부터 황태자 수업 받느라 힘들었을 거고 어렸을 때부터 기업 문화에 노출됐고 그쪽으로 훈련 받았고 자기 아버지 기업 있는다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비도덕적인 거예요.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그래 어린 아들이 어릴 때부터 아빠를 바라보고 나도 아빠처럼 돼야지 해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해서 뭐 유학 갔다 와서 이어받는다면 그리고 교인들도 그게 다 동의를 한다면 뭐 그래 잘못된 일이냐 말입니다. 그게 만약에 그 교인들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때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가 어떻게 하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어떤 뭐 세습은 나쁘다. 세습은 좋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시더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안 하시고 또 혹자는 그래 이야기해요. 아니 모세를 이어받았던 여호수아는 모세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양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역? 아니 그러면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그런데 그럼 다윗과 솔로몬은요? 다윗과 솔로몬도 다 사역자 아닙니까? 성경까지 쓴 사역자잖아요. 뭐 다윗 솔로몬은 이건 완전 아들인데 이건 세습 아닙니까? 그 세습 잘못했다 하나님 말하는 게 어디에 다 안 나온다고요. 예수님 목수였어요. 아버지 목수였다니까 세습이잖아요. 세습. 가업을 이어받았잖아요. 그에 대해서 뭐 나쁜 말 누가 합니까? 누가. 예루살렘 일대 당회장이 야고보였잖아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세습 아닙니까? 자기 예수님 동생이 담임 목사를 했다고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거기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세습에 대해서 뭐냐 하고 했을 때 저는 세습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상황이면 해도 되고 못하는 상황이면 안 해도 되고 그건 자유롭게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 계명으로 세습해라 이런 말도 한 적도 없고 세습하지 마라 이런 말도 한 적도 없고 성경에는 양쪽을 다 지향하는 말들이 다 있는데 이런 확정 편향을 가져버리면 자기한테 딱 유리한 쪽만 탁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세습 불가 그리고 딱 보니까 모세하고 여호수아 틀리잖아. 그 세습 불가 하나님 맞네. 근데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 하나님 세습된 정권도 로보암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으면 뒤집어 엎어버려요. 하나님 세습을 인정하는 듯 했다가도 또 마음에 안 들 때 없애버린다고요.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 너무나 자유롭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사리 뭔가 우리의 어떤 관을 형성시킨다. 우리의 어떤 주의, 우리의 어떤 신학을 세운다. 그리고 그것을 엄청나게 방어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받으면은 고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맞서는 자리에 서게 된다. 그렇다면은 이런 습성이 우리 삶에 모일 때는 이게 신앙이 점점 이상해진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이 제자도의 핵심은 결국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국 고통을 지는 거잖아요. 고통과 죽음을 이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습성 속에는 이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도망가고자 하는 끝없는 그것이 있습니다.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거가 우리 속에 다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내 책임을 누가 져주기를.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 아니라니까요. 그럼 지옥도 필요 없죠. 하나님의 선택에서 하나님이 책임진 거면 다 그래 살면은 지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 놓진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고 네가 선택하고 네가 책임져라. 힘들면 내가 좀 도와줄게. 모르겠거든 내가 좀 알려줄게. 그러면 하되 네 인생에 네가 그것을 끌고 나가라고 하는 큰 어떤 방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에 넘어나서 그렇게 되면은 주위 사람들이 지켜볼 때 좀 이상하다.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 제 신앙의 초창기 때 저도 참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했고 어릴 때는 엄마가 나의 결정을 대신해줬고 커서는 내가 인생이 굵직굵직한 건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직장을 선택하는 거, 배우자를 얻는 거 너무 두려운 거야. 이 큰 선택을 해본 적이 없거든. 엄마가 대신해줬거든. 누나가 대신해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기 된 거야. 하나님 뜻은 뭔데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게 그게 아니고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리 안 산다. 자기가 자기 두뇌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짓고 거기에 선택하고 선택에 잘못했으면 잘못하는 선택은 내가 또 책임지고 하는 그런 정직한 사람이 살아간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그 이상한 걸 넣는다. 자꾸 이상한 걸.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하게 보인다. 그렇게 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온통 100%를 해요. 하나 필요 없어. 나는 내 힘으로 다 해낼 거야.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 해야 될 거 하나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싶어요. 둘 중에 누가 더 사회적으로 필요하겠어요? 전자가 더 필요하다니까요. 차라리 예수 안 믿더라도 네 의지로 뭔가 해내려는 사람 뭔가 아웃풋을 낸다고요. 근데 후자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기도만 해. 하나님 자기 불러달라.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아무 때도 쓸 데가 없어요. 제3의 길은 물론 이러면 제일 좋죠. 나가 모든 것 최선을 다해서 100% 완성하되 하나님 이것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게 최고죠. 이게 최고인데 그게 안 된다면 차라리 뭐라도 하는 게 좀 낫다 그냥. 하나님 듣고 하노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 들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제는 인정합니다. 어떤 건건에 대해서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할 때 잘 안 들리더라고요. 잘 들릴 때도 있지만 매번 매 건마다 그렇게 안 들리더라고요. 그럼 그때는 내 스스로 하라는 어떤 하나님 또 암묵적인 그거 아닐까요? 암묵적으로 네 스스로 한번 헤쳐나가 봐. 네가 그간 받은 수많은 설교에 수많은 아는 내용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두뇌를 줬잖아. 생각도 좀 해보고 그리고 주인주사 한번 네가 종합해서 결정해서 해봐.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들